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입니다. 참여,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오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그 시간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에 속한 이 세계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여기에는 오늘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오늘이 지금 며칠이지요? 11월 7일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짜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3일이든 4일이든 7일이든 6일이든 다 오늘을 지나가면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인간의 현실적인, 이 현실이라는 건 일생 동안 사는 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오늘이라는 날 지나면 벌써 내일이면 오늘은 어저께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뭐 이렇게 가서 그 다음부터는 며칠 후에, 며칠 전에, 며칠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되는데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는 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그 시작한 그 시점에 가보면 제일 첫째 날에 그 오늘이에요. 그 날에 무엇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다. 1절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가라사대한 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라도 가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이라는 날짜는 어제 낮하고 밤하고 지나가니까 오늘이라는 날짜가 또 시작돼서 오늘이 또 낮하고 밤이 지나가면 이것은 또 내일이 가서 오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멸하여. 히브리서에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증거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기에 날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이 하나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랬어요. 사람의 날은 오늘 해 뜨고 또 해 지고 한밤 지나서 달 떠서 한밤 지나면 또 해 뜨고 해서 하루가 지나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둘째 날이 또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그 공간을 궁창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가라사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부가 다 하루하루 가라사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또 여기도 하심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또 됐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그대로 되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또 여기도 그대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 요즘 셋째 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10절부터 보면 묻지 이스라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9절에.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전부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 그랬어요.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지금 식물들, 풀, 또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그대로 가진 열매를 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졌기 때문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셋째 날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사절부터 보면 거기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천지 창조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천지가 이것이 하나로 붙은 말씀이 아니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뉘어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이 몇 하늘이냐 할 때 우리가 알기로는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나오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있다 보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같았다는 셋째라는 말로서 증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되었고 하니까 처음 하늘이 또 있고 그 다음부터 나중 하늘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첫사람, 둘째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말씀 우리가 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뽑아놓은 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9절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요것이 지금 창세기 2장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혈육들입니다. 이게 우리 혈육의 조상은 바로 순종치 아니한 이 사람입니다.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아주 강하게 저주를 거기에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나오죠. 로마서 5장 9절에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으로가 아닙니다.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아니함으로 하고 반말을 썼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사람에게도 하심으로라고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조상, 첫 조상이지만은, 첫 인류의 시조지만은, 하심으로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하심으로가 아니에요. 아니함으로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죄인 됐어요. 우리도 다 죄 중에서 나왔어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가 아닙니다. 하심으로 한 것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요거 첫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요건 순종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우리 혈육의 시조입니다. 이 혈육의 시조는 이건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돌아갈 시조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짐승과 같이 흙으로 빚어 지은 이 짐승과 한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건 흙에서 나왔으니까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동물들을 가지고 뭐 애완용 동물이라 집에서 같이 기르고 특히 외로운 사람들이 아주 애완견이고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더라도 인간은 다 하나의 본성으로 어떤 하나의 사망에서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가 그 사망을 좀 더 망각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그 오락을 찾아 헤매고 쾌락을 찾아 헤매고 술을 찾아 헤매서 술을 먹고서는 그다음에 마치 풍랑이 일어난 돛대우에 놓은 것 같이 뒹굴뒹굴 굴면서 모든 시름을 잃고 또 술이 깨면 또 취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중독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망을 망각해 보려고 사망이라는 무서운 것을 잊어보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사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이 혈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속해가지고 지금 애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기를. 이것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연합이 되면 여기서 해방되고, 십자가에 연합이 안 되면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야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길이 십자가에 옵니다. 이 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삶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보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다시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로마서 1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그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것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하고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체 흙에서 난 사람이고 아래서 난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이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건 위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인데 이건 아래서 난 사람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신령한 몸도 입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위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그렇게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또한 육체로 계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로 썩을 몸이었습니다. 그 본래 몸은 썩을 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여는 휘장이 찢어서 지성산에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가서 끝났다면 죽는 것으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에서 살려내서는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다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래서 이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이것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여기 47절이 분명하게 가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다 혈육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말씀 속에 이스마엘은 육체로 따라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체로 따라난 자 속에 약속으로 따라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혈육에 함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은 그 속생명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세우가 번성하라 했던 1장의 창조 속에 우리가 함께 지음받은 생명이, 우리 지금 2장의 창조 속에서 나온 혈육과 함께 지금 같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그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혈육의 사람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혈육에 함께 속해 있는 자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해서 육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오셨는데, 휘장 밖으로는 우리의 참사람이요, 휘장 안으로는 하나님의 참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편에서도 이 휘장을 열으려면 그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고, 우리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께로 가려면 우리 사람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 이 두 희생이 합쳐가지고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편에, 하나님 편에 부활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사람 편의 입장에서는 내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 편에서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연결시키기, 연합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본받아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사람 편의 표현입니다. 아들이 죽는 죽음의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표현은 그 아들이 죽음에 넘겼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가보면 그로 죽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기를 원하사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이 입었던 그 몸까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그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살리심을 받는 건 아들로 다시 사는 거예요. 죽는 건 사람으로서 죽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함께 지금 가고자 하는 이 입장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 이 날에도 이렇게 또 조금 권면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권면이 우리 가운데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어제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이결 형제도 와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참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가졌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교제보다 수가성 물가의 교제 같은 교제가 우리에겐 더욱 좋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나름대로 조그맣게 지금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충성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못하시게 좀 해주세요. 뭐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보세요. 누구 맡아나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데까지 저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육으로 흙으로 빚어진 이 인간 생활은 전부가 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그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증거한 증거의 말씀은 나는 짐승이라 사람이 아니라고 다 표현되는 것이 이것저것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육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짐승과 같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었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아름다운 생활이 저에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